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했었지요? 기억하시죠?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선언하신 승리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보면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온전한, 그 완전한 순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부활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어찌했기에요? 이미 사랑받았기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에, 어떠했기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식고 현실이 밀려오면 우리는 조금씩 멈춥니다. 뭘 멈추죠? 기도하다가 멈추고요, 용서하려다가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고, 헌신하다가도 뒤로 물러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순종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 밑에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죽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말씀들이죠. 3장, 4장, 그렇죠?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끝까지 가지 못하죠? 그것은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어요. 아까 그 말씀에서. 그런데 그 불순종은 뭐래요? 믿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강조는요, 단순히 말을 안 들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시작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지속하는 믿음은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종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고 말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까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광야에서 죽었는데,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한 사건,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만들었나요? 네?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안 해보셨어요? 저만 이상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도대체 40일 동안 뭘 했죠? 하나님이 뭐 그 10계명 돌판 2개 만드는데 40일이나 걸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모세가 무슨 특별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금송아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40일간 모세의 이 부재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비슷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생긴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예, 맞아요. 참을 수는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잘 참아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 안에 있는 그 열심은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 안에 있는 그 열심, 그것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데에 그게 쓰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를 끝까지 드러내고 폭로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잘 참습니다. 모세가 없는데도 잘 참았어요. 그러다가 40일쯤 되니까 슬슬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질서도 지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결국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죠?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귀걸이 빼서 바치고 목걸이 빼서 바칩니다. 헌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다면 탐심은 무엇이지요? 여러분, 탐심이 뭐지요? 단순히 욕심입니까? 우리 다은이가 우리 언니들보다 더 많이 먹고 싶어 갖고 막 식탐하는 게 이게 탐심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은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더 갖고 싶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믿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붙드는 거, 그것을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신데,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 그런 마음 없어요? 있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 있죠? 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신앙입니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처럼 보이지만 거래입니다. 예, 또 이것도 조금 그런가 조금 그러는데,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이것만 되면 믿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 있죠?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서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지만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순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서로 하지 않을 뿐이지 스스로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복음은 결심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범교회가 붙드는 것이 말씀과 성령인 것이죠. 복음은 말씀으로 선포되고 성령으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는 끝까지 가게 됨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니, 이 가슴판에 새겨 넣으세요. 금강석 철필로 새겨 넣으시란 말이에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걸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함을 배웠다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원래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은 실제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머리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여러분? 몸으로 살아내는 거. 머리로, 생각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은. 예? 머리로 순종해야지, 입으로 순종해야지,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순종을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그 전 과정이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찬양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나는 믿는다 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그랬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는 것도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난의 과정들 그냥 한 방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예수님이요. 여기서 심한 통곡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크라우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절규를 얘기해요. 울부짖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거. 예? 우리 주아 힘들까봐 지금 제가 예? 예? 심한 통곡을 막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순종은 조용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벌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절규와 울부짖음 속에서 이루어진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2명 더 있는데 몰라요? 혹시 자,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빨리 넘어가는 걸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주님은 깨어 계시는데 우리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요, 주님 저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말은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은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순종은 시작해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를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그 기도 들리십니까?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거기서 멈추셨어요? 우리처럼 화를 내고 확 뒤집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고집 부리면서 억울해하면서 왜 이거 안 해주냐고 때를 썼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시간 속에서 끝까지 이어진 순종이었다는 것을 이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이 가슴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로 이 시련 때문에 정말 무너지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끝까지 가셨지.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지 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때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속에서 그 순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무너질 때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고 손해를 보거나 억울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렵니까? 오메 고민하시니라 그러시는 거죠? 예? 이런 때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학교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시는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순종은 우리의 결단이지만 그 결단조차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붙들어 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구원,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날씨 좋은데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야지. 그런데 그걸 믿는다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하겠냔 말이에요. 하여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드려진 그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가 되셨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해서 뭔가 업적을 쌓고 헌신 봉사하고 많은 거를 막 하나님께 막 바쳐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치성의 종교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아야, 너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 안 들으려고 노력해?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자녀들은 잘 들으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잘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 안 놔줬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참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텔레이오스,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순종이 완성되었다, 목적에 이르렀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순종은 끝까지 갔고 그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 중에서 시작되었고 십자가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 그것이 결과가 뭐라고요? 저 혼자 지금 떠드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단순한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 그 순종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발음이 좀 그랬나? 발음이 안 좋아. 좀 이해해줘.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끝까지 가신 순종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그래도 안 봐. 지금도 믿으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가신 순종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흔들린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가신 그 순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이 기가 막힌 은혜로.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죠. 이미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거고,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그렇게 수없이 자빠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속으로 마음으로 나는 끝까지 못 가는데 어떡하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도? 아니요, 괜찮아요. 이미 예수님이 끝까지 가셨어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남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완성된 구원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솔직하게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줄게요. 지혜양, 솔직하게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절망적이죠. 순간에 뭔가 기대했는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처음에는 결단도 하고 눈물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쳐요.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지며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다시 걷게 붙잡아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 꽉 붙들어 갖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친구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할게요. 두 구절만.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화를 잘 내는 나의 어린 마음 다스리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매일 매달리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은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고 성령의 주권을 갈망하는 복음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스릴 수 없어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끝까지 가신 그 순종,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 내 신앙이 내가 붙들고 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신앙인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 내가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그 생각과 그 부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진짜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